사도행전 9장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앞에 보시면은 그 표를 달고 있는 그 현수막이 달라진 것을 보실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보게 된지라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보게 된지라의 구절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9장입니다. 과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이 다시 보게 된지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회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한 강의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이 한 공간에 있던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혹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응당, 스타벅스 같은 이러한 커피숍을 가고, 또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소위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방이나 혹은 차를 파는 그러한 공간에 가셨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3, 40년 전에는 20대 중반에 갓 입사한 사람들과 또는 50대 중후반에 어떠한 회사에서의 고위 관직자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공간이 나뉘어지고 혹은 층이 나뉘어지고 혹은 방이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한 공간에 있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만은 가끔씩 스타벅스에 가면은 백발이 성성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 저분들이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을 아직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은 20대의 갓 들어온 인턴들과 때로는 C레벨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처럼 나이에 따라서 공간의 구분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부딪힐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10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라떼는 마리아 같은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굳이 나이가 든 사람을 자주 접할 일이 많이 없었지만은 요즘은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러한 세대 차이의 인식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 특히 나에게 어떠한 권위주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꼰대라고 표현하고, 또한 그들이 쓰는 전형적인 표현을 라떼는 마리아 같은 표현으로 때로는 조금은 비하하는 표현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대 차이, 남녀 차이, 혹은 지역 차이, 혹은 국가 차이와 같은 이러한 여러 차이들이 요즘은 한 공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가정과 각자가 태어나서 자라온 지역과 또한 그 지역의 문화와 또한 교육과 세대에 따라서 각자가 형성된 가치관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어떠한 틀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영유아기 때에는 가치관은 그냥 동그랗습니다. 그 모양이 그냥 동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나이를 먹고 교육을 받고 또한 여러 문화의 그러한 공급을 받으면서 그 동그랗던 가치관이 점점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치관의 틀들이 있습니다. 좀 무난한 사람들은 약간 원형은 아니더라도 약간 그냥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별 모양의 가치관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날이 많은 톱니바퀴의 가치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문화와 지역과 세대에 따라서 여러 가치관들의 형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틀에 다른 사람의 말을 넣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넣어봅니다. 내 가치관의 틀에 부합하면은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좀 어울릴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가치관의 틀에 부합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 내 가치관의 그 형태에 넣어지지 않으면 우린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나랑 다른데?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 특이한데?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이러한 사고가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관의 형틀 중에서 가장 바뀌기 힘든 두 개의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이념 전쟁이나 아니면 종교 전쟁이 대부분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나와 다른 거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 가치관입니다.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사도 바울, 또 다른 이름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의 가치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여러 다양한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부모가 독실한 유대교 유대인이었습니다. 출생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혈통은 유대교 유대인이었지만은 문화권은 그 헬라 지방에 속한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교육은 헬라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너무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그렇게 헬라 교육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냥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부모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그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다. 그의 부모가 독실한 유대교 유대인이다. 비록 공부는 헬라 교육을 받았지만은 청소년기에 뜬 다시 한번 유대교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20대가 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종교적 가치관은 철저한 유대교 바리새인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그러한 가치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즉 사울이 바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의 마음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뭐가 위험하냐? 그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삼각지인데 사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그 삼각지 지역에서 거의 매 주말마다 시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삼각지에서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없고 관저에 있으니까 몇 주 전부터는 이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가치관에 상대방을 넣어봅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가치관의 틀에 넣어봅니다.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랑 다른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상하다라고 여깁니다. 쟤들 이상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다르다에서 멈추면 참 좋지만은 그래 인간적으로 이상해라는 마음까지 품어도 그것까지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쟤들 없애야 돼. 쟤들 제거돼야 돼. 쟤네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품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나와 다르다까지만 품으면은 그건 건강한 사고입니다. 어떻게 내가 온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나와 다른 가치관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다르다는 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쟤들 제거해야 돼. 없애야 된다는 생각까지 품는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그러합니다. 사울은 유대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이 사람 사울의 눈에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다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네들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념의 갈등에도 그러한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갖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까지 마땅하다고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제거돼야 돼. 잡아야 돼. 죽여야 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고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 무엇입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처럼 아예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넣어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마나 심각한 모습을 보입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 내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들을 없애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지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가 가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사울의 내면에 굉장히 큰 그 가치관에 어떠한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끼리도 박해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단지 다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심지어 쟤랑은 도저히 못 어울리겠다.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쟤는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전 교회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때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음성이 안 들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은 성도끼리 다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겠다, 용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서는 여러 가지 충돌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던 유대교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받고 내가 따르던 그 유대교적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에 봉착했을 때 그의 마음적 혼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폭풍과 같은 그 가치관의 혼돈이 들어왔는지를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평생토록 물론 20년의 짧은 삶이지만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유대교를 믿고 어떤 유대교적 가치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했는데 갑자기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의 심적인 고통이, 혼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로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있는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눈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그 혼돈을 겪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안위입니다. 그 위로의 성령님, 안위의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내면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충만하게 들어오십니다. 그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득하게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면은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감정, 염려의 감정, 근심의 감정, 혼돈의 감정, 그 모든 감정들이 그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 내어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유대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적 가치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가치관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올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 아십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 유대교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않은 음식도 멀리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예수께서 세리나 죄인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룩은 죄와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와 멀리해야 된다. 하지만 죄인과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는 멀리 하셨지만은 죄인과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와 가까이 하셨고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셨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이 다르다고 해서 박해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기독교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좀 예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또한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쉽게 깨트릴 수는 없겠지만은 하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이전에 배운 가치관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5절부터의 9절까지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저부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가졌던 문화적 가치관, 세대의 가치관 또는 교육의 가치관, 그 지역의 가치관, 그 여러 가치관들이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 예수의 가치관으로 1년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즘 시대에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이 작금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방인도 품고 죄인도 품고 병자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그 사도 바울이 철저한 유대교적 가치관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성령의 충만을 입은 순간 그리스도적 가치관으로 다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